구원상담 1번 죄 레위기 11장 20절 말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아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나세요? 파리는 발이 몇 개인가요? 6개지요. 뒷발이 4개이고 손이 2개인가요? 네 발로 딛고 두 발로 싹싹싹 이렇게 디는 거 봤죠? 나름대로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수하고 있는 것 같죠? 파리는 파리목, 파리 하목의 곤충을 통틀어서 이제 이르는 말인데, 몸의 길이는 1cm 정도이고 검은색 또는 청록색 강모가 많이 나 있어요. 잘 발달된 한 쌍의 날개가 있고 더듬이는 3마디이고 짧대요. 근데 파리가 더듬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안 보이니까 모르지요. 하여튼 마디가 3마디가 있대요. 아래로 뾰족하게 나온 주둥이가 쏘거나 이제 할기에 잘 맞대요. 완전 변태를 하며 여름에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 장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따위의 병균을 옮긴대요. 전 세계 많은 종류가 분포하는데 광대파리과, 초파리과, 벼룩파리과, 지파리과 따위가 있대요. 이런 곤충 중에서도 이제 가증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구별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볼까요? 이런 파리를 이유 없이 뜯어먹거나 한몫 끼어 이득을 보려는 그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가만히 날아와서 아무 때나 와서 허락도 없이 먼저 먹어버리지요. 파리가 와서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갖 병균을 이제 옮기니까 문제지요. 장티푸스와 이제 콜레라가 파리로 전염된다는 게 이제 다시금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파리가 소아마비의 균도 옮긴다는 게 이게 정말 새롭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 애굽의 파리떼가 가득하여 쏘고 물었지요. 또 이 파리는 이렇게 병균도 전염시키는 주범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만 이해가 되셨나요? 나비나 나방 종류나 모기도 날개가 있고 다리는 있는데 뛰는 다리는 없지요. 그런데 다리가 4개이고 날개 달린 곤충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1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의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메뚜기는 옛날에도 먹어보셨지요? 지금은 추억의 음식이 되었어요. 배짱의 종류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의 종류도 먹어보셨나요? 아니죠. 메뚜기는 메뚜기과의 곤충을 통틀어서 이제 이러는 말인데, 겹눈과 3개의 혼눈이 있고 뒷다리가 발달하여 잘 뛴대요. 불완전한 변태를 하며 알을 겨울에 낳는데요. 메뚜기의 효능은 따뜻한 성질과 맵고 단맛이 있어서 간경, 비경, 폐경에 작용하여 백일회, 또 소화경기, 파상품, 신체 허약에 아주 좋대요.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다리가 몇 개이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다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먹을 수 있는 곤충과 가증한 곤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날개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는데 뛰는 발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또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배짱이는 메뚜기 목 여치과에 속하는 배짱이류는 여치보다 작고 날씬하며 날개가 길어 잘 나는 특징을 가졌대요. 배짱이는 여치과의 배짱이과에 속하며 배짱이과와 배짱이 실배짱이구나. 실배짱이과의 실배짱이, 줄배짱이 등 8종이 기록되어 있대요. 배짱이 종류는 크게 종류가 없네요. 배짱이 중 이제 몸이 가늘고 연약한 종류에는 실을 붙여서 이제 구분하기도 했는데, 우리 실 잠자리 우리는 알지요. 그런 것처럼 배짱에도 이렇게 실 배짱이가 이렇게 아주 길고 가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해서 구분을 했어요. 24절에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뛰는 발이 없는 죽은 곤충이를 만지기만 해도 깨끗하지 못하대요. 언제까지 깨끗하지 못한가요?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근데 팔이나 목이나 벌레가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 당연히 때려잡아요. 아이고 그래요. 파리채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래요. 당연히 잡게 되지요. 곤충 한 번 만졌는데 하루 종일 부정하다면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25절에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것을 만지면 손을 씻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러나 곤충을 만졌다고 옷까지 빨지는 않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일로 도덕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율법에는 이런 것 이렇게 죽은 곤충을 만져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비춰보아야겠지요. 이런 곤충을 만져도 부정한데 이런 것도 날마다 해기기도 했을까요? 율법을 모르면 못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기도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갈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하지요. 도적질을 전문적으로 직업삼아 하는 사람들 말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도둑질하나요? 어떤 사람이 가위를 사면서 이제 거스름 돈을 이제 가져가는 사이에 얼른 하나를 봉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10,000원짜리를 주면은 1,000원짜리 거슬러면 주인이 가서 돈 있는데 가서 이게 돈을 꺼내와야 되니까 그새에 얼른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자, 주인이 보는 데서 덤으로 더 달라고 해가지고 담는 것과는 다르지요. 구멍가게에서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우유를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딱 집어넣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인사하고 가는 걸 봤어요. 이거 분명히 도둑질 맞지요? 유튜브에서 큰 마트에서 큰 물건을 엄청 많게 옷 속에다가 넣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 저 도둑질 한다 그러면은 몰래 안 보이게 조그만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볼 때 엄청 큰 건데 이만한 보게도 이런 상자를 어떻게 옷 속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와, 그래갖고 그것도 엄청 많게 한꺼번에 또 그거를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외에 그 사람들 옷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옷 이렇게 입고 막 풍치가 대단한 사람들은 옷 속에 웬만큼 넣어서는 모르겠더라고.
그 치마 속에다가 그 이만한 네모난 상자인데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무게가 있을 텐데도 어떻게 순식간 그냥 너희가 순식간에 어떻게 장치도 없는데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요. 난 그게 진짜 이상해. 아주 불가사의한 와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악소리가 날 정도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CCTV에 이렇게 다 된 게 유튜브에도 올라온 거를 잠깐 봤는데 참 정말 심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길에서 아주 관광객들을 목표로 다니다가 이게 전화를 못 해요. 뒤에서 순간적으로 딱 낚고채가지고 딱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폰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먹물을 또 얼른 뿌리는 거예요. 일부러. 몇 명이서.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거 묻었네요 하고 막 닦아주는 할 때 뒤에서 벗어 폰도 빼가고 가방을 열고 막 이것저것 막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도 막 잊어버리고 소중품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스로 끝났어.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하니까 가방을 얼른 앞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그냥 일행들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냥 보는 데서 그냥 가방 메고 가는 걸 그냥 뺏겨서 그냥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는 데서 서로가 다 그런 사람만 뺑 둘러 있어. 거기에서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그쪽 계통으로 그런 아주 너무 그 풍토가 그래서 진짜 거기는 혼자 다니기도 힘들고 여행 다니는 거에 참 이거는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폰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껑충 뛰어가지고 폰을 탁 낚아채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폰 그런 도둑들은 없죠. 그런 소매치기들은 없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뭐 애들도 있고 하는데 뭐 애들끼리는 또 그 뭐 이렇게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또 도둑들이 있어도 외국에서는 별로 그거를 다루지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죠. 그런 거 한번 이제 신고하면은 굉장히 그걸 예민하게 다루는데 거기는 그냥 아유 그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 그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차문 깨고 그냥 뭘 가져가도 와서 수사하고 뭐 이게 찾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그런 거 물건 찾아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진국인가 그걸 테스트하는데 쇼핑백에다가 화장품 그렇게 세트로 그런 거 이렇게 새 거 같은 거 구입해서 이렇게 놓은 것처럼 전철에다가 여러 군데를 놨대요. 100군데인가 그거를 놔서 테스트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80% 이상이 그 왜 분실물 센터에다가 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찾아주게끔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그런 쪽으로도 치안 쪽으로도 굉장히 선진국이고 일부러 가다가 폰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 뒷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가 100%다 찾아가지고 여기 폰 떨어졌다고 찾아주는 분위기인 거예요. 일부러 돈도 떨어뜨려 보고 그러면 다 이렇게 찾아준대 주인을. 그래서 박수를 보낸다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그걸 보니까 또 굉장히 칭찬받는 막 기분이 되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 갔다가 촬영팀이 그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갔다가 거기 PD 하나가 그냥 촬영하는 도중에 그런 일하는 중에 그냥 이게 다 가져가가지고 여권까지 잊어버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외국 가면은 이제 혼자 가면 진짜 안 되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거예요. 계속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요. 태풍도 막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각 가정의 태풍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태풍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참 주님이 해답이에요. 그렇죠? 잠언 9장 17절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떴다.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하지요. 도적질 하면 할수록 자꾸 하게 되어서 자신이 원치 않아도 손이 저절로 간대요. 어떤 중학생이 이제 도벽이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갖고 싶은 것도 아닌데 딱 보면 손이 그냥 저절로 간대요. 다른 사람의 지갑이든 기중품이든 그냥 손이 그냥 저절로 간대. 이게 자기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미 많이 중독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 물건을 도적질했어도 도적질한 거 분명히 맞지요? 돈이 되었든 기중품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갔으면 도적질한 거예요. 부모님 것을 도적질을 했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망하고 도적질한 자도 함께 망해요.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옛말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 있지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하게 돼요.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프고 추워서 도적질했다면 불쌍하고 그 사정은 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랬다면 정말 간증이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한 거짓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요. 주님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친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야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요. 속이지 말며, 속이는 것은 거짓이나 꾀에 넘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한동안 자격증과 학위증을 속여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삶하는 자가 많았었는데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 신학 박사 학위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큰 뉴스가 된 적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속이고 형님 노릇 하는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실제 나이는 50세인데 자기가 80세 넘었다고 가는 곳마다 막 힘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이고 사람들이고 80세 할아버지가 막 뭐 팔뚝도 막 이렇고 그냥 굉장히 그냥 근육질이고 그리고 힘자랑을 하고 다니까 어디 가나 그냥 아주 대우를 어른 대우를 아주 이렇게 받으니까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탄로나니까 참 자기가 그러면 교제권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얼굴을 내밀겠어. 또 양심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많지요. 또 제품을 속이고 재료를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새우에다가 생새우에다가 공업용 재를 주사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가 굉장히 살이 쪄서 통통하게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온 가족이 큰 달에다 담아놓고 그거를 주입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참 또 중국산 제품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일본산 포장지로 바꾸는 또 공장이 있어요. 참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제천에 어떤 이제 그 중국집 어상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기 탕수육이 굉장히 맛있는지 거기는 하루에 딱 판매할 것만 재료를 딱 사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구입하니까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재료가 딱 떨어지면 딱 문 닫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많고 양도 많고 맛도 있고 참 이제 그런 집들이 있는데 참 그런 집들이 이제 여러 곳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라.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무고히 속이는 자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평안하지 않지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하면서 눈금을 속이는 일이 정말 많지요. 저울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공평한 추를 정직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기 마음도 기쁘고 당당하고 또 그 풍겨나는 모습이 신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왠지 모르게 달고 다른 듯하게 보이고 미심쩍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지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 온 대로 40대 이상의 자기 표정은요, 자기 생활 스타일로 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대요. 풍겨나는 그 모습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게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속이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정직한 길을 가는 자는 대로가 열려요. 잠언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임수로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재산을 모아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근데 여기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 뭐를 구하는 거래요? 죽음을 구하는 거래요. 말 속여가지고 재물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게 이가 조금 남아도 정직하게 해야지. 다 그 죽음을 아주 자기 목숨을 부르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리고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했어요.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정직하게 우리 재물 모아야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꾸며대어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멸하시면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어떤 사람은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자들이 있지요. 이렇게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악한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중국에서는 자식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고단수로 속일수록
아버지가 칭찬을 한대요. 그런 분위기니까 먹는 음식에도 먹지 못할 것을 놓고 온 식구들이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잘 보이려고 온갖 비유를 다 맞추면서 아첨과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잘 보여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예배 성공해서 주님께 잘 보여야지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셔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진실과 거룩함만 통해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믿음직하고 착실한 진짜 신실한 증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증거해 주어야지요. 학설과 신학과 교리로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증거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신실한 증인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자예요.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 참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거짓 증거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속아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참된 증인의 말과 거짓 증인의 말을 능히 분별할 수 있어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 잘 들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을 또 자기가 또 해요. 그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야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랬죠. 악한 말과 개울을 말하지 않아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내 입 가지고 내 맘대로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한다 해도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그 벌은 면치 못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망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벌을 면치 못하고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율법으로 보면 도적질을 하든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도적질을 하든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죽어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혹 알고 있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고행하면 해결될까요? 금식하면 해결될까요? 입산수도 하면 될까요? 부르짖어 산기도 하면 될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왜 대답이 안 나와? 예배 성공이 하도 그냥 기가 익어서. 충성봉사 헌신하면 이런 죄들이 씻어질까요? 아니지요. 근데 체킹해보면 실상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은 지금 죽으면 어디 천국 갈 수 있나요? 아, 당연히 가지요. 아, 그러세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만큼 죄가 없으신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버럭 화를 내요.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고행해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정말 필요하지요. 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항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언제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가면 이런 구세주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답은, 우리의 해결책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 전거하셨나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교회에서는 각자가 짓는 죄를 각자 기도로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 없어요. 세상의 윤리도덕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크게 지었느냐 작게 지었느냐로 기준 두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누구나 이 선물을 다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시키는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은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고 제3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은 엄격히 구분하여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삶 속에서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신은 대로 다 거둬요. 이런 죄를 지면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지요.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다고 계속 미루고만 있으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줄까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돈 관계가 얽히면 정말 심각하게 되지요. 성경 인물 중에 돈 문제로 억울함을 당한 자가 누구인가요? 누가 떠오르세요? 야곱이지요.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동안 장인이 임금을
몇 번이나 번역했나요? 10번이나 번역해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왔을 때 그 임금을 누가 챙겨주셨나요? 주님께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큰 거부가 되게 해주셨지요. 도둑맞은 것, 변상하고 찢겨 죽은 것, 낙태한 것 다 물어주면서 밤낮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짐승대로 돌아왔던 그들 다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님은 다 야곱에게로 계산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선택권도 줄 수 있는 이 아브라함 이 멋진 모습이 있지요. 그렇게라도 참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명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명한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 그쵸? 참 이 말씀. 그렇게 해서 롯은 좋은 쪽으로 택해서 갔지만 모든 것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거 저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재물에 별로 마음을 지심치 않고 내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내 일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에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선의 난 쪽으로 선택을 해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보는 땅, 그 땅 다 내가 파는 땅,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부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렇게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거부가 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그게 될 일이냐고요. 외국 생활 해가지고 자리 잡고 그렇게 장사 잘 해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아가지고 참 거기 주민들보다 더 잘 산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벌고 하루 종일 그냥 땀이 비어도 그야말로 뼈가 부셔지도록 일을 해도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 한 달 지나면 남는 게 없어. 그게 외국 생활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 드리게 되면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래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다시 항상 예배, 항상 행복, 항상 예배, 항상 행복. 그러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새 힘을 주시지요. 우리는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 드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예배 성공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영원한 상급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다 누리게 해 주셔요.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셔요. 예수님 손 안에 이 모든 것 다 있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죄사함의 선물을 받고 이 모든 신령한 복도 다 받아 누리세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믿음으로 바알에게 가서 복을 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도적질, 속임수,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최종 거짓은 성경 말씀인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구원을 아직도 내가 기도를 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거짓말시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세세토록 형벌받는 지옥을 가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은 덮어놓고 윤리도덕, 학설, 신학, 교리, 전통, 풍습이 기준이 되어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충성봉사 헌신해야만 천국 간다고 속이고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날마다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어요. 이제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분별하셔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른 예수 믿지 마세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다른 영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은 절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은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남편, 좋으신 남편, 신실한 남편, 능력 많으신 남편, 영원한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